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기록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동참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날마다 조금씩 성경을 써보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참 복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4절과 5절 말씀이고요.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마른 뼈가 살아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보면 뼈가 굵고 단단해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는 이분들을 보고 통뼈라고 부릅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몸도 왜소하고 뼈도 얇아 보여서 툭 치면 부러질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뼈이거나 얇은 뼈이거나 한번 부러지고 깨지고 나면 다 나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죠. 인간의 신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연약함일 것입니다. 예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동영상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손목 골절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도 하지만 또 신체 부위라든지 수술 방식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사실 너무 낯설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그 과정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호기심이 생겨서 영상을 찾아보실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절대 보지 마시고요. 너무 징그러워서 일반인들은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요. 뼈가 부러진 것은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참 많은 수고가 들어간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수술 이후에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레이저 같은 걸로 이렇게 지지직 하기만 하면 다친 곳이 다 낫게 되는 그런 좀 놀라운 기술이 빨리 개발되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사람은 한번 몸이 망가지면 회복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죠. 물론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또 치료 후에도 관리를 잘 하는지 또 환자의 연령대에 따라서 그 회복의 속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명이 붙어 있어야 돼요. 생명이 붙어 있다면 아무리 긴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호흡이 붙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더 이상 회복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정형외과 의사들이 총집합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제 저녁 먹다 남긴 립을 모아서 수술을 하고 사람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의 환상인데요. 마를 대로 마르고 그러니까 핏기 자체도 없는 생명의 어떠한 흔적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뼈 무더기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포로기 한가운데를 통과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처럼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에스겔은 반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보내고 있던 이 절망적인 시간은 그들의 신앙까지도 무뎌지게 만들어 버렸나 봅니다. 아무리 에스겔이 좋은 말을 하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내 모습을 보면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거죠. 빛이라고는 이 한 줌도 들어올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떠한 구원의 손길 자체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허락할 정말 이 기적과 같은 회복의 역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골짜기 한가운데 가득한 이 말라 비뚤어진 이 뼈 무더기는 회복의 기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유대인들의 비극적인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이 뼈 조각들처럼 유대인들의 지금 상황은 그만큼이나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 뼈 무더기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희망이라고는 한 줌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과정이 정말 놀랍기만 한데요. 이 뼈를 접합하는 수술만 해도 몇 시간짜리 수술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 한 가지 재료만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다른 어떤 기술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어떤 재료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이 의학을 배워서 그 골짜기에서 다른 동료 의사들을 데리고 와서 뼈들을 모아서 맞춰본다고 한들 이 사람 모양도 제대로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그때에 모두가 선지자의 말을 전혀 믿을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서로 자리를 맞춰 움직이고 맞춰지기 시작하더니 근육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더니 생기가 들어가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겨우 사람의 모형으로 세워놓은 정도, 마네킹 같은 우리가 인체의 신비 전시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군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뛰고 싸울 수 있을 만큼 강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에스겔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더욱 큰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주목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가능성이 조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젊어서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한마디 말씀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6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처럼 불가능해서 능력으로 바뀌는 것, 마른 뼈에서 군대로 바뀌는 것, 이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가능해서 능력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 또 어떤 기적과 같은 능력을 이루어 주실까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는 그 능력을 헤아려 보는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던 뼈 무더기와 같던 이스라엘을 다시 군대가 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내 삶이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고 빛이라고는 한 줌도 들어오지 않는 정말 희망이라고는 살펴볼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내 삶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고 또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